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꽃들도 많이 피고 특별히 이곳에 많이 피는 독우두가 이제 점점 그 아름다움을 더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아름다운 봄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함 또 행복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공동체로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천국에 관한 찬송 한 장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1절과 2절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로마서 2장 13절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내가 들었노라.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가졌던 율법,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내용이 이게 좀 양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성문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말 그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자들이 누구인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확실하게 들은 분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모든 것들을 분간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다 이거죠, 스스로.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희들이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살아감으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율법을 아는 너희들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욕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알고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듣고 가지고 알고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너희들 스스로 속아서, 너희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스스로 속아서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율법을 알고 자랑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받을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안다고 하나 사실은 알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나 너무 무지하여서 그들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을 예로 들은 것은 사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다.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결론을 먼저 맺습니다. 왜 그런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본능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인간 본성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법전을 한번 있다가 생각해 봅시다. 민법, 형법 이런 거 법전이 있잖아요. 그 법전을 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구나. 물론 세상에 법을 지키는 거야 상대적으로 좀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인간이 해야 될 일과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서
나는 이 기록된 대로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한 번도 다른 질투를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천사와 같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천사와 같이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와 같이 나는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으로는 의롭고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지킴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동시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였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22절 곧 즉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독일 사람이건 네덜란드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인종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말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자, 봅시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회개한 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게 된 그들을 너희는 이제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을 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한 일이 없는데요.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내가 애를 써서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조심하고 죄 안 짓는 것은 열심히 해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 저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받은 상처가 많아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을 빌다니요. 예수님께서나 하실 수 있으시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이고, 좀 강하게 말하면 악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 매형이 미국에 이제 왔습니다. 뉴욕에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매형의 형님이 뉴욕에서 큰 세탁 공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취직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저희 사촌 누이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가서 한 7, 8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서 공학 공부를 할 때에 뉴욕에서 이제 뉴욕 폴리텍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가서 우리 매형 사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끝까지 집으로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 사촌 누나도 반드시 거기 갔다 와야 된다 해서 갔습니다. 영주권은 신청했지만 나오지 않아서 불법 체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뉴욕의 불법 체류자를 봤는데요. 그 군용 2층 스프링 밑에 그걸 4개 놓고 한 방에 사는데, 그 왜 옛날에 우리가 등산 다닐 때 이렇게 석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밥 해 먹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뉴욕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저러다가 매형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매형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죠. 걱정하니까. 저희 사촌 누님이 저희 매형한테 국제전화로 울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가족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그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 섬기시던 교회 장로님 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래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면령이 있었을 때 내렸습니다. 우리 매형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아마 사면받고 영주권 받았을 것입니다. 뭐 어떤 길이 더 좋았을 길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본이든 타이든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몇 년 전에부터 들어온 사람은 미국에 살 수 있는 사면령을 내리고 영주권을 준다. 뭐 개도 안 물고 간다는 영주권 아닙니까?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그죠? 아무런 한일 없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적인 체류자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대통령의 법적인 발표 때문에. 칭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삶에 첨부될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삶이지만,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여기노라 라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법적인 공포를 땅땅땅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상에서 그 값을 다 과거의 것도 치러주셨고 미래에 일어날 죄악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미리 갚아주셨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박덕은의 죄를 다 갚으신 문서를 통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죄라고 하는 많은 채무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갚아줬으니 너는 나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없다. 너는 자유롭다. 죄의 빚과 죄의 억눌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신실하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포함됩니까? 그 핵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캠펠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언젠가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마음도 굳으시고 참 올곧은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한 광부에게 이제 그 캠펠 몰간 목사님께서 전도를 했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공짜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공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옳은 말씀이죠. 양심적인 대답이죠. 그러니까 나는 거저 주는 그 free grace를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강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침에 그 탄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예, 탄광에 매우 깊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지하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돈을 내십니까? 아니요. 돈 안 내죠. 왜 안 내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그 석탄을 잘 캘 수 있도록 사장님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큰 투자를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광부 그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군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갚으셨다는 것이군요. 그 갚으심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는군요. 메이크 센스 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공의롭게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죄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광부가 깊은 광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잘 캘 수 있도록 사장님이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투자를 해주신 것입니다. 생명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은혜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임을 자각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평강 누리게 하옵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삶을 내워 사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